우리가 의미가 비슷해서 그 의미가 그 의미 아닌가라고 좀 헷갈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소명은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소명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있는 현재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교사로, 사업가로, 부모로,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기능적이고요. 인간이라는 그 자체의 본질적 소명에 대해서는 그 어디서도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어로서 부를 소자, 목숨 명자입니다. 다른 말로 누군가가 불러주어야지만이 그 소명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그래서 콜링이라고 부르죠. 콜링이라는 말 자체가 부르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소명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가 인간을 불러주실 때만이 비로소 소명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비로소 그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것이 바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소명이에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우리 인간의, 우리 존재의 본질적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정리하고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그 소명 위에,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그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의식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맡겨주신 어떤 그 역할들,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하여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소명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범위를 정하고 예수 믿는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능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한 그들을 불러주셨다, 콜링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만날 때에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픽업,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제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로 내가 살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오게끔 불러주신 제자들의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기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하고 필요를 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환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이 군중들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이 군중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기 있는 어떤 스타 옆에 항상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 아니면 군중, 이 중간에 어중증한 사람들은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어떠한 신비한 일을 이루시지,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를 만족시켜 줄까. 군중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인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하죠. 그래서 이 스타와 팬의 관계를 따져본다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스타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군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 팬들은 그 스타를 연호하고 스타를 위해서 기념식도, 기념 행사도 만들고 스타의 생일에 선물도 챙겨줍니다. 이 팬들은요, 스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는 팬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를 지지해주는 팬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한 팬들에게는 스타가 만약에 가수라면 노래를 잘 불러주면 팬들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의 관계입니다. 공적 관계죠. 결코 사적인 관계로 스타와 이 팬들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 주변에 있다면, 혹 예수님도 우리가 그 정도의 관계로 유지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옆에 있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렇지만 공적 관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관계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사적 관계로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올 때마다 접근 금지 편말을 올려서 내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올 영역이 없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팬, 군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제자인가, 나는 팬인가를 늘 우리의 신앙과 인생 속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건을 제시하듯 한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합격이야,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라고 해서 지레 우리는 겁을 먹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어쩌면 따라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 마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먼저 이 길을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내 뒤로 내가 간 길을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무슨 길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고난과 희생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은 이제부터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별개의 길이 아닙니다. 두 길이 있지 않아요. 한 길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출발선상에서 요이 땅 하면 발을 내딛는 그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인데 그 말은 이 가장 우리가 좀 핵심적인 자기 부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자존심도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과 자기 영역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을 그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자존심은 무엇이죠? 나를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 나 자신의 명예와 나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자존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과 이기심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자존심과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말은 곧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이기심, 정과 욕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거짓된 자존심이요 거짓된 이기심이죠. 그래서 이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존재감이 없어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무시해도 그냥 나는 무지랭이다,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죄성에 근거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을 내가 채우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심과 그리고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이 자존심,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 예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5절 6절까지만 했습니까? 예. 바로 6절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그 본체의 자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존심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는 십자가입니다.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은요,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서는 설 수가 없고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곁에 있으라라가 아니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똑같이 따라와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역시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로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번역한다면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무엇으로 믿게 하셨다? 주로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는 무엇입니까?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사실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우리는 월권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말로 불법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가신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엇으로 가게 돼 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 욕심은 무엇이고 자존심은 무엇일까요? 세상적 가치 기준을 취하고 세상적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자존심과 이기심,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 길이 힘들다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 세상적 가치 기준을 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자존심과 이기심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 거부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소수의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제자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버리지도 못하겠고 안지도 못할 애물단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애물단지 같은 그 어떤 영역을 책임지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십자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물단지라는 것이 뭐죠? 그것은 쉬운 것이라면 애물단지가 아니에요. 수고를 해야 되고 힘이 들어야 되고 때때로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버리고 싶고 그냥 거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걸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나는 자유로울 것 같고 헐려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것이 뭐죠? 이기심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품위까지 떨어지는 나의 자존심입니다. 이걸 부인하지 않고서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물단지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자기의 부인의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게 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애물단지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는 어떤 지계의 자리로서,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맡은 자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시밭의 길, 고난의 길,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수고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부모로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그냥 각각 회사에서 자기의 직위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은 그거 그냥 포기하던가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봐도 하는 거고요, 자존심이 상해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비위가 상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얼마나 비위가 상합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드러나는 교회도 아니고 멋진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헌신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고 세우실 것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이익이 안 되고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무엇 때문에 감당한다?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생해라, 힘들어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 직분자의 책임,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까? 그 책임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요, 내가 예수도 아닌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인생을 좀 즐기며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로 살라는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을 너무 금욕적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책임져야 될 책임을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은 항상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항상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생명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영혼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은 마침내 사망이라는 무덤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으로는 잠시 우리가 세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나 그것은요, 결코 사망과 죽음과 무덤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제자의 길, 예수님이 부르신 이 길에 가치가 있고 옳고 또 멋진 일이라고 얘기해도 우리 중에는 어쩌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현대인들 안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심각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적 가치의 즐거움을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더 큰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바꿀 수 없잖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강권은 해도 어떤 강제적인 권유는 해도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강요하면 그거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강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그 강권하심 앞에 우리는 자원하여 헌신할 때는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펜으로, 군중으로 남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예수님의 옆에 늘 머물고 싶어해요. 군중으로 남고 싶어하고 펜으로 남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에게 엄지척을 해주고 또 때를 따라서 예수님의 생일에 케이크도 주고 이런 거는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걷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야곱만큼 고집센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야곱만큼 고집센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야곱만큼 강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야곱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항복시키셨어요. 어떻게 항복시키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말 안 들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말을 듣게 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진짜 야곱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습니다. 부러뜨려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 세상적 가치로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것을 그는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난 뒤에 진짜 복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위대한 복,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정말 최고의 극찬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폐인으로 남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의 한계의 문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비로소 내게 남아있는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욕심을 부려봐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이기심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발을 내디뎌보자 라고 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격과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그냥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을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영혼에 속하고 거룩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생명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꿈도 꾸지 못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성품과 인격과 삶과 100원짜리가 아닌 예수님 자리에 걸맞는 그 가치 있는 존재로 그 내용을 채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세상에서는 조금 더 느낄 수 없고 상상과 꿈도 꿀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평강과 환희에 찬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되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마약이 비교됩니까? 세상에 어떤 어마어마한 재산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만족을 비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으로 우리를 채워서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 은혜의 약속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길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원리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구합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정점이 아니고 진짜 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수단이요,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부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서의 그 사명, 부자가 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쓸 때 비록 그것은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을 막고 무너뜨릴 세상의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나를 부정하는 거, 나의 자존심과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이기심을 지키는 거,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삶, 내가 원치 않는 애물단지 같은 것을 내가 품어야 되고, 또 나의 자유를 뭔가 제한시키는 것이지만 그 삶을 살아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게 그 맡겨진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비록 그것이 수고스럽고 또 그것이 때때로 힘들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히 기억되고 보상을 주실 복된 기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히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뒤따라 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에 속하고 거룩에 속하고 생명에 속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생명의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